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의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기록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에베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자신을 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 것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남편 대신 그리스도로 의하여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을 에베소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몸에서 있는 것을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갈빗대라고 말하지만은 갈빗대라는 그 원문의 뜻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아담의 속에서 취해가지고서 결국은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하여 창조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갈빗대라고 일컬음을 받는 갈빗대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갈빗대에다가 그 핵심을 두고 문자적으로 갈빗대가 어떻다는 것을 갈빗대에서 쭉 설명한 어떤 분이 있어요. 사실 갈빗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취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신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그 피는 생명이라 했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해서 교회를 완벽하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완벽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 사람들은 교회로서의 완벽해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단체로서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에베소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자의 목적이 뭐냐?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그래서 여자를 짓는 데 대해서 목적이 뭐냐? 배필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담의 배필. 이 배필이라는 것은 글자적으로 짝이란 뜻이죠. 짝이란 뜻인데, 배필은 반드시 짝은 짝인데 어떤 짝이어야 되느냐? 본질이 같아야 돼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본질이 같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 이 관계에서 가정이다 그래서 또 특별히 예수 믿으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이런 식에 대한 족보적인 질서를 얘기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배필 역할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오늘날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면 교회가 뭔 역할을 하냐? 그리스도의 배필 역할. 그럼 아내는 뭐냐? 그리스도의 배필 역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아담의 아내의 모습에서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의 위치가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보다도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관계법과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법을 두 가지를 에베소서에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 질서가 여전히 남자와 여자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배필은 뭐냐?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담과의 생명과 본질이 아담과 같아야만이 짝이 되는 거예요. 똑같다 이 뜻이에요. 짝이라는 얘기는 똑같다 이런 거예요. 자, 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통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몸을 통하여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자, 아담이 가로되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 여자를 보는 순간에 아담은 참 얼마나 감동됐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라고 했어요. 창조가 아닙니다.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라는 무에서 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어떤 것을 보여주게 창조된 것을 바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바라에서 나온 단어지만은 유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물질에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무에서 유가 아니라 이건 유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누구냐? 바로 아담이죠. 아담에게 의해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요 관계를 얘기하면 사람에게 의해서 나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나오는 동물이 되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요 관계가 이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질서 체제를 갖고 왜 배필이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이게 됐든 저게 됐든 같으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같은 사람이 영어를 같이 잘하면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도 한 사람은 영어하고 한 사람은 한국말하고 전혀 언어가 틀리면은 같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담에게 필요한 존재로 하와를 만드셨고 그와 똑같이 정확하게 필요한 존재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드셨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유에서 유인데 건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질 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지은 거지. 건축한 거지. 왜? 있는 벽돌을 얻어서 있는 나무를 구해서 또 전부 있는 걸 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건축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의 몸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와를 건축했다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온 그 우리 생명체를 통해서 우리가 건축되어졌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아담의 집이죠. 결국은 아담의 몸에서 나왔지만은 아담의 몸으로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안,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이 의미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지만은 하와는 아담의 집으로 건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자, 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몸을 통해서 건축되는 것으로 아담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고 이 주제가 아담이 하늘나라에 있으면은 하늘나라에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계시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는 거고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머리가 되신 아담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서의 일이 전개되고 나가요. 쭉. 요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사람이 자기를 주관하는 일을 함부로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지르라. 이렇게 여기에서는 아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아내란 말.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남자에게서 낳았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4절에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지르라 하나님이 그 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아내와 여자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지, 쓴 거지, 원어는 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아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문으로 가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이렇게 뜻이에요. 맞는 거예요.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요 관계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 이름이 여자, 아내, 하와 이렇게 세 가지를 지칭해서 나오지만 사실 성경적으로서는 두 가지예요. 여자와 하와입니다. 하와라고 비로소 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의해서 새롭게 여자를 하와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탄생된 여자가 아니고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탄생된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탄생된 여자가 하와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탄생된 사람은 여자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탄생된 여자는 바로 하와예요. 자, 요런 비밀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은 세상 사람이 됐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성전이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가 소속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소속에 대해서 성경은 완전히 달라지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와라는 뜻이 뭐냐?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래서 여기에도 아내란 말이 없어요.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원문은.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생명을 공급하는 자다. 자,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자, 생명을 내놓는 자, 생명을 표현하는 자, 생명을 드러내는 자, 이런 뜻이 바로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죄를 지은 여자가 어떻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산자의 어미가 되냐? 자, 이게 문제죠. 지금 다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쫙 듣고 아담이 참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와를 보면서 너 때문이라고 이러고서 싸울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는 그 순간에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 때는 역시 여자였어요. 그냥 연약한 여자, 죄 지은 여자, 너나 나나 죄 짓고서 죄 속에 있는 남자 여자 이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딱 들어요. 이걸 듣는 그 순간에 아담의 눈은 번쩍 빛났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와라고. 그러면서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럼 여자가 어떻게 공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이제 비밀이 나와요. 어떻게 하와가 생명을 공급하는 산자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하와는 몸입니다. 몸을 책임지는 자는 머리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담이 하와라 얘기하고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일을 해야 돼요. 자, 요 관계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아니 그냥 먹고 살았는데 그냥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산을 아담이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타락된 여자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하와가 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책임이에요. 전부 다 아담의 책임. 그러니까 아담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는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종신토록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까지 온갖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의 다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딱 끝내놓고서 이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소산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양식이에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람을 갖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배하는 교회로, 지체로, 사화로 세우는 거예요. 하와로 세우면서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먹을 양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아, 참 이 비밀이 여기서 딱 풀려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양식이에요. 그리스도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양식이에요. 교회가. 참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양식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모든 수고는 여자를 하와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여자를 하와로. 그 여자는 죄를 범한 자예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여자를 하와가 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에베소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 이 구주는 뭐예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종신토록 수고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살리기 위해서. 딱 아담과 하와의 말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걸 종전에 내가 못 찾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참 그래서 요즘엔 아주 성경 보는 게 좋아요. 어디를 봐도 떨치고 봐도 이제 못 봤던 것이 보여지고 열려져서 그 관계가 쫙 열려지는 게 너무나 좋은 사실인데 같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자, 이런 관계를 이제 교회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하죠. 에베소 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 전제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얘기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게 비밀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얘기였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하와가 아담의 몸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그보다도 그냥 아담의 몸이에요. 아담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와가 아담의 속성이 없으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의 속성이 없으면은 아담의 본질이 없으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어도 아담의 배필이 될 자는 아담의 본질이 있어야 돼요. 아담의 본질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라고 말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본질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이 뭡니까? 생명의 영이죠. 그 아담의 본질이 뭡니까? 피를 쏟게 했는데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거듭나야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이 섞여 있는 하와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이 신랑인 아담, 신랑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이 없는 여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이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너무나 이쁘고 잘생기고 슬람미는 못생겼어요. 추해 보이고 천박하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여인들보다도 슬람미가 뛰어난 게 뭐냐 그러면 그 솔로몬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의 본질을.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예루살렘 애들은 겉으로는 벗고 화려하고 복받은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에서 함께 궁전에서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실제 속으로는 솔로몬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본질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율법의 여자였어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와는 전부 부족한 사람들이 왔어요. 세상에서 일하던 다 부족한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이 온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이 섞여 있어요. 이 그 비밀이 엄청 큰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 피만 섞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본질이 섞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서는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하늘나라에. 자, 이 관계가 바로 생명의 관계, 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속성이 돼야 되고 그 속성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라고 딱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해서 제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분배하잖아요. 그 생명을 분배한 자들이, 분배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본질로. 그러니까 흙에서 난 자는 모두 세상에 속한 자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본질이 없는 자는 다 흙에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흙에서 난 자가 율법을 지키며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다 해도 그래도 이들은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언제 받아요? 신랑이 종신토록 수고해서 성취돼야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을 때 무덤이 깨지면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게 바로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약속받고 다 일어난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신랑이 종신토록 수고했거든. 그래서 구약인가 신약에 대한 이 약속의 언약을 하나로 딱 통일시켜버렸거든. 참 멋진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는 자꾸 착하게 살고 그래서 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참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자꾸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복 받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아들의 본질이 섞여 있어야 돼요. 아들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하와의 탄생이 아들의 속성을 가지고, 아니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하나가 딱 다른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아담의 속성으로 하와가 만들어졌지만은 이 하와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은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시리라. 돌을 얘기했는데 이건 바로 흙으로 지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것은 흙으로 만들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다. 하나님이 똑같게 남도 만들고 아브라함은 다 만든다. 다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예요. 바로 믿음이 거듭남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거듭남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본질이 섞여 있는 자, 이 사람이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우리를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 또 저녁에 설교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동안 찾지 못했던 교회와 관계를 더 진하게 한번 다시 열고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봐요. 언제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쭉 전개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지만 다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쭉 내려오는데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1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아브람 되게 바꿉니다. 거듭남의 상징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때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게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줬어요. 분명히 줬지만은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갈은 어떤 사람이고 바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율법이고 복음이에요.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했어요? 육신에 속한, 율법은 육신에 속한 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육신에 속한 아내를 먼저 선택해 버린 거예요. 육신에 속한 아내. 그 육신에 속한 아내가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못 받아요. 약속을. 그러면은 창세기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해서 이삭은 뭘 한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낳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비밀이냐 그러면은 바로 아담의 모습이고, 이 아브람은 아담의 모양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열국의 아비예요. 이것도요, 이상한 사람들이 또 이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비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버지예요.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받은 자죠. 그리스도에게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마엘과 율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거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만질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낳았어요. 아브람에게 나면은 약속받은 자, 아브람에게 낳은 것은 약속받지 못한 자. 딱 이렇게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약속받은 자로 오신 분이에요. 아브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받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스마엘이 뭐예요? 일하고 열심히 하고 사냥하고 이스마엘도 일 열심히 해요. 사실 이삭은 굉장히 보호 속에 자란 사람이에요. 일도 많이 못했어요. 못해서 상관없어요. 우리가 뭘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 상관없어요. 누구냐? 누구 태생이냐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부하지만 니들은 전부 이스마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정말 이스마엘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슬람 교도는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은 이삭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그러고 따지지만은 역시 둘 다가 이들이 말씀을 모르면 다 육체에 속한 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을 보고 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때 태어났냐 이게. 어떤 때? 아브람 때냐 아브라함 때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이 이슬람교와 유대교예요. 이 둘이서 지금 전쟁하고 싸우는 거나 똑같으잖아요. 글자 그대로 큰아들이 더 강력하니까 나중에 이삭을 괴롭히는 바람에 쫓겨나요. 이스마엘이. 결국은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조그만 나라 이삭을 지금도 똑같이 괴롭혀요. 마지막 시대에 그 이스마엘 지파들을 이들을 다 하나님이 내쫓아버려요. 이삭을 세우느라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천년왕국 시대가 올 때 이렇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결제나 율법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부패해진다 하잖아요. 하지도 말고 써먹는다면 요번에 아침에 새벽 속에 그 율법을 써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떨어진 자가 돼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법을 쓰고서 레위가 잘려나가잖아요. 레위 지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생명과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왜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그냥 잘려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난 범죄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 봐요. 레위가 엄청난 범죄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범죄를 했는데 스스로 그것이 범죄라고 느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느끼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착각이에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범죄한 거지. 참요. 오늘
물론 오늘 말씀,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정돈돼야 되는데, 요 관계에서 그러면은 그 하와가 생명을 내놓는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남편 때문에 가능한 거라 했죠. 남편이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하면은 되고, 종신토록 수고를 못하고 끝내면은 못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이루면 되는 거고 못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종신토록 일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요?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어떤 응답받은 것도 사실상으로 이 문제가 정확하게 따지면 뭐예요? 남편이 종신토록 수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신토록 수고한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게 됐다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이 얘기는요,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100일 돼서 우리 애를 낳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브라함이 내가 저 여자를 취했다. 이거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게 사라입니다. 이름 바뀌자 세라가 사라로. 네가 취한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는 거예요. 너도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에 의한 사람과 여자, 하나님에 의한 사람과 여자에 의해서 탄생이 바로 이삭인데, 하나님에 의한 사람에 의해서 탄생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가 모인 것이죠. 이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언어라도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영광 받으신다니까. 그렇게 해야. 오죽하면 우리가 일을 하고도 와서도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 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종신토록 수고했는데 네가 뭐 한 게 있냐. 내가 수고했는데 그냥 너는 그냥 무익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그래라. 이 뜻이에요. 무익하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 아담이 종신토록 수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내가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처럼 아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일이 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나무가 가지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자랑할 게 뭐냐 이게. 가지가 자랑할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가지가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냐 이게. 가지가. 그러니까 공급이 안 받으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급이 차단되니까 가지가 끊어지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돌감나무 가지였던 우리를 그 창감난 나무에 접붙임을 대서 접붙임을 했는데 니들이 한 게 뭐였냐 이게. 그 나무에서 진액이 연결돼서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 자꾸 공로를 말 요만큼이라도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또 오늘도 은혜 받았네. 또 하나님 은혜로 또 가부식을 이렇게 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모든 영광, 감사.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감사에 내가 이렇게 해서 얻었는데. 결과지요, 결과.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내가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사도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의 결정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 그러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결과만 저절로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결과만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뭐든지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몸에 대한 것에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와가 아담에게 연합한 것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와한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딱 끝났어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루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례사가 둘이 결혼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부가 되지? 결혼식을 했어도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잖아. 한 몸이 되려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슨 관계를 가져야 되나? 뭐 이런 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미 한 몸이에요. 한 몸. 관계를 안 가져도 주례가 결혼을 선포하면은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합법적인 결혼이 된 거예요. 관계를 하나 안 갖다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결혼의 성립이 돼요. 자, 요 관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바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받는 그 순간에, 침례를 받은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하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구나.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거듭나고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죽는 것이고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옛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의 약속받은 자가 나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고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요 관계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가 이제 있죠. 우리가 그것까지는 잘 아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침례받은 사람이면.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 하와가 죽으면 아담도 죽는 것이고 하와가 살면 아담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영원히 살면 자, 여기서 하와도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제법이 하와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정신토록 일한 게 없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그가 정신토록 일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어.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뭘 한 거 있어요, 도대체가. 우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니까 우리 저절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우린 천국 가려고 하늘나라에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경 딱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함께 올라갔느니라.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함께. 이런 엄청난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치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율법 안에서 이스마엘처럼 지지고 볶고 이런 문제 때문에 따지고 있다면은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거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했잖아.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설명하잖아요. 쭉 율법을 지키서는 안 되고, 그걸 논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걸 쭉 갈라디아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래서 에루살렘이에요. 육신의 법을 가진 자들이 모인 에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런데 그 에루살렘이 평생 종노릇하던 곳이에요. 항상 지배받는 곳이에요.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에 조금 나았었죠. 여로보암 시대에 들어가면서 쪼개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지까지 에루살렘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지까지, 오늘날까지. 이게 바로 율법 안에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이 두 개예요. 약속 땅에 있는 에루살렘, 위에 있는 에루살렘.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땅에 있는 에루살렘은 율법의 성전이에요. 하가가 거긴 주인이에요. 하갈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성전은 이삭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된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봐요.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은, 위에 있는 에루살렘, 어머니라고 하잖아. 그 자유자는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에게 난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자는 땅에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갈에게. 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에루살렘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굉장히 논했지만, 정말 이런 것은 우리의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속과 절차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놓았는데, 그래서 자유자니, 예수님이 자유하면 우리도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그리고 진리를 너한테 주겠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 너한테도 간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자란 얘기야, 자유자. 권리 있는 사람. 왜 자꾸 억압되는 걸 말하고 가르치냐는 얘기야. 산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율법 안에 들어가면 죽은 자가 되죠. 여러분, 죽은 자의 어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갈이 어미지. 산자의 어미, 살아있는 자의.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라를 예표하고 있지만은 약속받은 자로, 언제나 이곳에서는 중요한 것이 레위와 약속된 생명과 평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디가 소속되어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히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잖아요. 그 생수는 어떤 거예요? 만국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생명수.
생수가 뭐예요? 생명수죠. 그 생명수가 뭐예요? 만국을 소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그게 마음의 평강을 이루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생명인데, 이것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운 것인데, 레위 지파들이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율법을 강화시켜 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 끊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새벽새벽에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삭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자손이요 약속받은 자라면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산자의 어미같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 있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죠. 이미 이루어진 말씀. 깨닫지 못하니까 또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건데,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몸입니다. 예루살렘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지상 예루살렘이 교회예요. 그래서 산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게 만들어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생명수의 생명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바로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라고. 하와가 뭐예요?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교회가 돼. 예수님이 내가 교회가 되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은배고사 잊으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가 뭐예요? 산자의 어미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와는 아담의 뼈로 지음을 받았고, 글자 그대로 중요한 것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갈빗대라고 써 있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료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것을 지음을 받을 적에 아담과 하와가 틀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자,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뭘로 지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은 지음을 받고 나온 다음에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했어요. 아담이. 하와는 고백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넣어서 그 언약을 세울 적에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오신 다음에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을 넣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과 평강에 대한 언약을 이루셨어요. 이거 누가 맺은 언약이에요? 바로 레위와 맺은 언약이에요. 레위 제사장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 놨어요. 그러면 아담의 고백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뼈는 내면이 같다는 거예요. 내면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면이 같은 질이 돼야 돼요. 다른 뼈가 있으면 안 돼요. 같은 뼈예요. 그렇죠? 아담에게는 여러 뼈가 있어도 다 아담의 뼈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면 그 본질은 아담의 뼈와 똑같은 거예요. 아담의 피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담의 피하고 똑같은 피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담의 속성과 똑같아야죠. 그리스도의 속성과 내면이 똑같아야죠. 이게 하나죠. 두 번째, 살 중에 살이요 그랬어요. 살은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여러분, 하와를 통해서 남편이 나타났습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바람에 타락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때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아마 이 말을 했으면은 남편이 표현됐잖아요. 남편이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드러났지.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표현되면 타락이에요. 그리스도가 표현돼야지. 그리스도가 표현되면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순간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내가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치랴. 내가가 나왔어요. 내가가. 엘리야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비를 내려. 내가가 나왔어요. 내 시성을 가진 내가와 엘리야와 모세는 그리스도 앞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런 잘못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그리스도가 표현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에 소속되질 못해요. 그리스도와 소속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이 표현돼야지. 이게 살과 뼈의 관계입니다. 살과 뼈의 관계. 이게 표현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고백, 그리스도의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주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작은 것이라도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절대 내가가 나오지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더불어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개인이 아닌 더불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더불어 그리스도가 표현되어 나타날 적에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와 권리와 권세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결론적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해도 들을 수가 있지만 혼자 너도 골방 가서 조용히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해서 기도를 들을 수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의 의견이 모여져야 되고, 그때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살과 뼈가 아니고 정말 살과 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끼리는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의롭겠어요? 네? 여러분, 자기하고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자가 애를 낳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세상 상식으로는요, 어디 가서 이 여자가 뭐 잘못해서 이런 거지,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요셉도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그냥 뭐 그거 들춰내버리면, 아, 나 관계도 안 했는데 애 뱉다고? 언제 애 뱉지? 나 관계도 안 했는데? 이러면은 마리아는 돌로 쳐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관하시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가 저를 덮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데, 이 말이 또 어떻게 믿어져요? 믿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것을 볼 적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보세요. 세상이 일어나는 일을 볼 때는 이 여자가 이거 간음한 여자네, 잘못된 여자네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이 일로 보여져요. 참,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도 이 화분이 다 부셔지고 이런 걸 따서 보는데 정신병자 같은 놈들이 여기 정자에 앉아서 한창 떠들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 놈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망설였어요. 서서 이렇게 화분 몇 개를 얹혀 놓으면서 이걸 어떡할까? 가서 니들이 했지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사진 찍어 놔가지고서 CCTV 돌려가지고서 잡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면, 그럼 나는 그 일을 진행하는 일에 나는 순간적으로 역행하게 되죠. 이게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에 설교를 하게 온 사람이
설교 중심이 돼야 되고 여러분에게 대한 문제가 우선이지 하나님께 대한 화분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맞아도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았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지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걸 이익당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벌써 딱 지나가면서 그래도 설교를 잘 마쳤어요. 마음에서 이게 화가 날라 그러는데 조금 이게 우연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다 그런 거예요. 요셉처럼 혼자 흥분하고 난리 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실이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요셉을 끌고 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항상 우리는 그 속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없다라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까지 마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약속받은 자구나. 나대도 설교했지만은 정말 약속받은 자구나. 뭐 때문에? 그냥 예수 안에 낳기 때문에. 이삭 안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미 되어 있구나.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로서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우리가 거기서 났구나. 흙에서 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났구나. 하늘에서 났구나. 확실한 거예요.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런 거예요. 해할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결단코 없고 너희를 송사할 자가 결단코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치우치지 말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또 함께 역사해 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